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6절에서 13절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어디서 하고 있냐? 어디서 하고 있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옛 언약, 그것과 지금의 새 언약, 이 사이에서 무엇을 다르게 했냐?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예배처소가 따로 있다. 근데 그 예배처소는 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처소는 천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대제사장은 예배하는 예배 집례자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대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는 사람이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었죠. 시내산 위에서. 그리고 그것을 다 모세가 적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충만히 받은 자가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제례의식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상의 제사예요, 지상. 그런데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거기서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소와 참 장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세운 것이 아니다. 근데 이곳에는 지금 이 오병이어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금 들여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나중에 낡아서 없어집니다. 한 50년, 100년 버틸라나요? 100년? 그 정도 되면 이건 또 다시 재건축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이것은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드리는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는 사람의 손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는 지금 이게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목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진짜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진짜를 보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진짜를 못 보시면 그림자만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형, 하늘이 이렇게 생겼겠지, 하늘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겠지, 하늘에서는 이런 부하가 우리에게 올 거야. 어떤 모형과 그림자 정도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상은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불완전합니다.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다고요.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대반복돼요. 이 지상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계속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셔야 될 거예요. 목사도 여기 이제 올라오기 전에 더러우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정결하게 씻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성도님들도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불완전해요. 더럽거든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입술이 더럽고 행위가 더러워요. 하나님의 말씀 뻔히 주셨는데 못 지켜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입술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이 생각이 악하고 더러워서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듯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오직 완전한 것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도 불완전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예수님은 해결하셨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서도 드릴 게 있기는 하대요. 근데 땅에서 드리는 것과 틀리대요. 땅에서는 항상 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제물을 이렇게 드렸듯이 하늘에서도 뭔가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흠이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딱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대제사장은 지상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잖아요. 항상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거, 이런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미상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예수님도 무언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릴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짐승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흠없는 몸을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더 이상 양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런 제사가 아니다. 하늘에서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탁 드림으로 이 단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예배 가운데 드려질 어떤 짐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양을 짐승을 잡아서도 피 흘림의 이 제사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 또 죄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 또 준비해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번 돈 가지고는 죄 용서함 못 받으세요. 불가능해.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없어요. 맨주먹으로 나오셔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긍휼하심을 구하면 이제 돈 없어도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약법이 모든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했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이런 제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요, 예수가 내 심령 속에 계시면 하나님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거기서도 성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도 예비자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밖에 나아가서도 예수가 내 심령 안에 딱 계시면 더 이상 양 살 필요 없어요. 염소 살 필요 없고 소 살 필요 없어요. 그거 살려면 허리 휘어져서 예수 못 믿겠다 그래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예배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붙잡고 그분 믿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이방인들 전도하면서 양 잡아다가 바치라 그러면 나 그런 종교 못 믿어. 나는 가난해서 못 믿어. 불가능. 나는 밀가루 한 움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신에게. 이러고 영접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짐승 말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을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 그것을 첫 언약, 옛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흠이 있다는 거죠. 흠. 왜 흠이 있냐? 이것을 돌판에 새겨서 줘봤더니 사람들이 못 지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다가 기록해 주셨는데 안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안 지켜. 근데 구약에 줘봤더니 못 지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 이 옛 언약은 흠이더라. 그래서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너희는 둘째 것이 필요해. 왜? 첫 언약, 구약의 돌판에 새겨주었던 이 언약을 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죄인 취급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못 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을, 성경을 이렇게 줘도요, 일평생 일독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인생을 결단하신 분들이 없다니까요. 돈은 벌려고 아침에 출근하시잖아요. 그건 싫어도 가요. 배가 고프니까 밥은 그냥 먹잖아요. 하기 싫어도 밥통에다 돌려가지고 밥은 해 먹어요. 하기 싫어도 그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그래서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 몇 구절이나 이렇게 암송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10구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암기하시겠어요? 시편 1편만 외워도 6절은 암기하고 23편까지 암기하면 적어도 12절은 암기하고 있을 텐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흠이 있더라는 거죠. 돌판에 새겨서 준 것은. 그래서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줬더니 제사 드리고 또 죄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만, 애꿎은 짐승만 잡아다가 자꾸 피를 흘리고 똑같이 밖에 나가서는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형식에 빠져 있더라. 우리 신앙을 지금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법대로 살아오고 계시면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보고 왔어. 보기는 뭘 봐요? 구경꾼이나 보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참여자가 돼야죠. 참여자가. 직접 참여자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구약으로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켜봤는데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불완전한 거지. 그러니까 그 좋은 걸 받아가지고도 똑바로 못 지키고 오히려 뿔 달고 들이받아요. 영적 간음하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법을 지키고 내가 성소에 나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며 밖에 나가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이상 눈 뜨고는 못 보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법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성경 말씀을, 구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첫 언약은 새 언약을 받는 것과 틀렸다는 거죠. 옛 언약을 줘봤더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옛 언약대로 이렇게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실까요? 돌봐주지 않으실까요? 돌봐주지 않으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왜요? 저들이 이 언약법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이제 새 언약은 우리가 이 문자가 아니라는 문자.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니라 새 언약은 살아있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 자체이신, 새 언약 자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문자로 새겨놓은 게 아니다. 어디다가 이것을 새겨버리시냐?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랬어요.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 그들의 생각에다 직접 새겨버리겠다.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됐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 부인 안 해요. 왜? 생각에 새겨져 있고 마음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구약에도 이걸 얘기했잖아요.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데 이들이 돌판에 새겨진 것만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밖에만 기록해두고 이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다가 성경 두시고 내 마음속, 내 생각은 텅 빈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아직도 구약법에 매여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이 시대에 새 언약의 법 안에서 살아가신 분들은 생각과 마음 속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행위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활은 불완전합니다. 지금 종교 생활도 불완전해요. 진짜는 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판 속에 새겨져 있는 게 진짜예요. 그 진짜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고 더 좋은 약속을 주신 분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입을 벌리면 예수가 나가요. 인생을 살아가도요,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짜로 사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가짜로. 진짜는 여기 있어요.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밖에서 찾은 사람은 자기 속에 들보도 못 보고 남 속에 있는 티 보고 살아가요. 진짜는 그렇게 안 살아. 진짜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속에 있는, 물론 들보가 없으시지만 자꾸 다른 사람, 구약법대로 다른 사람 정죄만 하면요, 예수님 앞에서 살 사람 없어요. 천주교는 이렇게 보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을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용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나아가면 따뜻하게 받아줄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아들은 좀 무서운데 성모는 좀 따뜻하대요. 그래서 좀 받아준대요. 그래서 이게 맞죠? 네. 그러니까 따뜻한 거 맛보시려면 그쪽에 가세요. 그쪽에 눈에 보이는 거 찾으시려면.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머리에 새겨지고 이 가슴 속에 새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따뜻하시고요, 공의로우시고요, 사랑이시고요, 은혜이시고요,
능력이시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이제 짐승 잡으려고 돈 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살아가세요. 구약법을 줘봤더니 다 가짜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는 머릿속에 새겨져 있고 가슴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가짜처럼 살아가시려면 이제 입을 또 함부로 놀리시면 돼요. 내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가짜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것도 가짜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근데 내 속에 새겨진 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그분은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이 세상 것들이에요. 진짜는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진짜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불안절하더라. 그래서 하늘에 참된 대제사장이 직접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싹 끝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진짜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 오늘의 삶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꼭 예수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11조 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헌금,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세워주신 종 담임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모님 몸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담임 목사님 안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예수, 입술을 벌려서 마음껏 선포할 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형식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이 교회가 복받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머리에, 자신의 생각에, 이 마음속에 예수를 정확히 하나님 새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소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